실록의 계절 여름을 주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당히 성도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 강림주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마가이 다락방에 내려주신 성령 충만한 기적의 역사를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려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 전반기 마지막 달이자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역 섬기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 목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마다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지혜로 미래를 향해 성숙해 나가는 우리 교회학교 교육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케 하셔서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 섬김의 봉사를 다하는 복음의 일꾼들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청주와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선교의 사명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과의 아름다운 사귐을 통해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과 전 세계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드리는 예배,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이 드리는 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위에 세우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반석 같은 믿음과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돕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예배위원, 찬양단, 성가대원들이 열심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냥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 가는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인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인은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그에 나온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며 삶 속에 나가 순종하며 적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서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된 그 리더의 그 영향력,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제목은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서 혹시 두 가지 오해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리더가 아닌데, 나는 상관이 없는데, 나는 리더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또 다른 분들은 리더란 그저 어떤 자리에 오르면 어떤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그냥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크고 작은, 정말 작은 모임에도 내가 어떤 리더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아무런 어떤 리더의 역할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틀림없이 올지 모릅니다. 두 번째, 그저 지위나 업무 경험만 쌓이면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직위에 오르면, 어떤 자리에 오르면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요. 그것을 권한이라고 하죠. 그것을 어떤 역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초보적인 리더십의 원리입니다. 그저 그 직위를 통한 역할만을 기대한다면 관계된 사람들도 딱 그 정도만큼, 의무만큼만 아마 따르게 될 거예요. 리더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특정한 준비 속에서 훈련되고 기다릴 때 기회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큰 위치에 있거나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당황하게 되겠죠. 사실 준비가 없으면 그만한 기회도 잘 오지 않지만 설령 만약에 운이 좋아서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막상 그 자리에 올랐을 때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치거나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리더십의 정의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리더십의 가장 핵심적인 정의는 바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어떤 위치에 오르거나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좋지만 때론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오르면 뭔가 권한이 생기죠.
뭔가를 결정하게 되죠.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의 선택과 또 그 리더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때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때로는 아주 치명적인 부정적 영향도 미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지난주 한기총회 회장이라는 어떤 목사님께서 아주 강하고 자극적인 정치적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각자가 정치적인 입장이나 때로는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나 견해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야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더구나 한기총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해 보일 수 있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한기총이라는 조직이 마치 대한민국 전체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그 의견에 동의하는가라고 생각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더구나 그 조직의 임원들의 동의 없는 그저 회장이라는 직분을 사용해서 함부로 발언한 그런 이야기로 말미암아 정치계나 기독교계에서 아주 많은 혼란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힘이 세다고, 경험이 많다고, 아니면 어떤 지역, 어떤 공동체 터줏대감이라고 해서 무조건 리더가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이란 그냥 그 자리에 오른다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죠. 우리는 좋은 리더를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좋은 리더, 탁월한 리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이고 정말 우리나라 각계 각층의 모든 리더들도 꼭 알아야 될 그런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이기도 하죠. 자, 느헤미야는 아주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그가 유다 지역의 총독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끼친 선한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리더였는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파견된 유다 지역의 총독이에요. 그는 총독으로서 두 번의 재임 기간을 갖게 되는데 처음에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부임하고 또 1년간 페르시아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첫 번째 임기를 마쳤을 그 시간대에 했던 이야기. 자, 페르시아의 총독, 페르시아의 총독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피지배국인 유다 지역의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을 걷어 바치는 역할입니다. 페르시아 수도에서 약 850km 떨어져 있는 그 유다 지역을 잘 통치하고 행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황제에게 걷어 바치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겠죠. 그 일을 위해서 총독은 수많은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넉넉한 생활비를 얻어서 사용하는 것, 공직자로서 당연한 권리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을 누리지 않고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녹을 먹지 않았다. 녹을 먹지 않았다. 이건 느헤미야만이 아니에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 부하 직원들까지도 마찬가지로 녹을 먹지 않았다. 여기서의 녹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레헴이라는 단어는 떡이라는 단어예요. 떡. 레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베들레헴 들어보셨죠? 바로 그 얘기예요. 떡집 이런 뜻이죠. 여기서의 레헴이라는 단어는 양식, 떡, 식물, 총독이 받고 누릴 생활비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느헤미야를 포함한 관리들은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공무원들, 요즘 말로 말하면 주재원들이죠. 그 모든 월급과 생활비는 어디에서 올까요? 어디에서 올까요? 그거는 현지에서 다 공급을 받습니다. 오늘날처럼 정부에서 은행으로 계좌 이체해 주는 게 아니고 피지배국인 그 나라 그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재반, 경비, 생활비 일체를 그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경비 일체를 개인 부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이전에 총독이나 관리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이나 포도주나 은 40세겔을 빼앗고 백성을 압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쁜 일이지만 그때까지 그냥 해왔던 관례였던 것 같아요. 그냥 선례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틋한 마음을 갖고 그 동포들을 바라보는데, 기존의 다른 총독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다른 민족, 다른 이방 사람이 그곳에 와서 총독을 하니까 무슨 연민의 정도 없고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애착도 없는 거예요. 양식이나 포도주나 은 40세겔, 1세겔은 노동자 4일치, 나흘치의 품삯입니다. 즉 160일 정도의 그 품삯을 날마다 상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독 밑에 있는 관리들도 함부로 착취를 하죠. 고위 관료들이 그것을 눈감아줬기 때문에 백성들의 부담과 고초는 갈수록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전에 총독이 행했던 그런 관행이나 나쁜 행습, 악습들을 그는 하지 않았다. 그는 따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르아트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데 어떤 공포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경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을 신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날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그는 작정을 하고 노력을 했다는 의미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분명히 자기 정체성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 분명히 페르시아의 황제가 보낸 사람이고 총독이지만, 아니, 그 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황제의 명령이 있고 페르시아의 법령이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 라는 것,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았던 느헤미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리더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지겠죠. 내가 하는 결정,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분명히 의식 속에서 아마 통제 내지는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런 권한이 있고 그런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항상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면 언제나 정직할 수밖에 없고 언제나 신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겸손할 수 있고 더욱 지혜롭게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평소 해왔던 행동 아니면 관례, 선행 아니면 여러 가지 전통들, 여러 가지 구태로부터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자유로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나름대로의 철칙이 있고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느헤미야 같은 그런 영적인 리더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룰이 있고 관행과 선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리더들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백성의 마음을 잘 아는 리더였어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자,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다. 이건 큰 짐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큰 짐이 된다. 부역이라는 것은 노동, 봉사 그런 뜻인데 아마도 지금까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공동 작업을 했던 것 아니면 지속적으로 페르시아 총독, 페르시아 황제에게 세금을 계속해서 상납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와 같이 일하면서 살았어요. 같이 일하면서 같이 봉사하면서 같이 성벽 재건을 하면서 그들의 현실을 받고 그들의 아픔과 수고를 그는 알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땀을 흘려 성벽 재건을 했는지, 유다 백성들이 가정을 돌보면서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벅차고 빠듯한지도 봤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세금 이외의 모든 비용들, 자신과 동료들이 받아야 될 월급, 생활비, 물론 공적으로 써야 되는 모든 업무 비용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페르시아 왕궁에서는 흔히 왕의 식탁에 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곤 했어요. 왕이 뭐 쓸쓸하게 혼자 밥을 먹겠습니까? 날마다 연회를 벌이고 파티를 벌이고 손님들이 찾아오고, 유다 총독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페르시아에서처럼 식탁에서 자기의 고위 관료들과 함께 식사를 했을 겁니다. 게다가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다른 지역의 총독이나 고관들이 그것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다른 귀한 그런 손님들이 오면 당연히 그의 식탁에서 식사를 대접했겠죠. 그러다 보니 많은 음식이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하잖아요. 150명.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한 번 식사를 하고 식탁을 차리면 그 정도의 많은 음식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음식의 그 재료를, 그 식사 비용을 백성의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고 개인 부담으로 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그래야만 좋은 리더가 되는가? 아니, 도대체 느헤미야는 그 많은 비용을 그럼 어디서 충당을 했나? 뭐 그런 질문 들지 않겠어요? 사실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그가 아직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관원 직책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정해진 급료를 받았을 것이다 말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두 번째, 제일 설득력 있는 얘기인데 뭐냐면 그동안 페르시아에서 축적된 재산이 되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돈이 많았던 거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아무튼 굉장히 많은 재산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견해. 아니면 세 번째, 자기 개인이 가진 그곳에 와서, 유다의 지역에 와서 가진 그 토지에서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충당했다, 뭐 자비량으로 헌신했다, 뭐 이런 이야기지만 확실한 답은 뭐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가 나름대로 여유가 있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유가 좀 있었죠.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함께 일하는 관료들, 직원들까지도 자기가 직접 월급 주면서 그렇게 일을 시킬 수 있겠어요. 그런 여유가 있었고 얼마의 재산이 있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마음이죠. 느헤미야의 중심이에요. 백성들의 그 아픔, 백성들의 상황을, 연민을 가지고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마음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는 같이 일하면서 같이 느꼈고 같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충을 그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 자기 모든 부하 직원들도 같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땅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주 내용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그런 총독, 그런 느헤미야. 하지만 이자놀이 하지 않았고 땅을 싼 값에 사서 부를 축적하는 일에 관심 쏟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왜 그곳에 왔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돈을 벌자면 거기보다 페르시아에 그냥 있으면 돈 많이 벌어요. 일을 편하게 하자면 굳이 거기까지 올 이유가 하나도 없죠. 황제의 총애를 받으면서 거기서 편안하게 인정받으면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곳에 돈 벌려고 온 거 아니에요. 편하자가 온 것도 아니에요. 자원에서 왔어요. 자원에서. 황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겨우 설득을 시켜서 어렵게 허락을 받아서 왔다고요. 왜요? 그곳에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영적인 그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건데, 거기에서 뭐 이자놀이를 하고 싼 땅 보러 여기저기 다니고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내가 그 자리에 왜 갔는지, 내가 그곳에 왜 갔는지,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그곳에 갔습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갔습니까? 아니면 좀 더 편안하게 일을 하자고 갔습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나의 명성을 날리고자 그 일을 시작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을 우리는 잃어서는 안 돼요.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일을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는지, 내 초심이 뭔지, 내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작정을 했는지, 나중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지, 무엇보다도 백성의 마음을 잘 알던 느헤미야처럼 내가 속한 그 단체, 그 모임, 그 자리, 함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그 마음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교사라면 본문에서 말하는 그 백성들은 아마 학생일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그 백성들은 직원이겠죠. 여러분이 구역장이라면 그 백성은 구역 식구들이고요. 저에게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이 해당이 되십니다. 우리 사역하는 모든 팀장님들은 함께 일하고 섬기는 팀원들이죠. 그분들의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다면,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욕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속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소명과 백성들의 마음에 섬세한 관심을 갖는,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리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영적인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리더였어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한 모든 일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행했던 모든 일들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의 간구는 자기가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위대한 업적을 남겼으니까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보상해 달라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저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한 그 진실을,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총독으로서 군림하거나 뭔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며 백성을 위해 헌신했던 그 지금까지 시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어떤 존경을 받고자 구하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애초에 시작되었을 때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죠. 1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그는요 조국의 슬픈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하나님, 이 왕으로부터 제가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느헤미야는 은혜의 정의를 잘 알아요.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도 잘 알아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일방적인 호의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의 은혜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실력과 능력 바깥의 일입니다. 자기가 떼쓴다고, 자기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특별한 능력이 됩니다. 때로는 은혜란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넓디 넓은 사랑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은혜란 자기가 지금까지 한 정당한 선한 행동이 왜곡되지 않고 부정적으로 평가되지 않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기록되고 기억되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본문에 사용이 되는 은혜라는 의미일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 이런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 그래요?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습니까? 엄청난 공사를 하면서 그가 얼마나 속이 썩었겠어요. 적들이 끊임없이 위협하고 조롱하고 계속해서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때론 두렵기도 하고 낙심이 되었겠어요. 그런 와중에 백성들 사이에서 내부적인 분열도 일어나서 속이 상하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노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유다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성벽이 잘 건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노심초사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까지 12년 동안 세상에 막대한 사비를 털어서 공급하고 그렇게 정말 함께 일하는 부하 직원들까지도 설득해서 정말 존경받는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나 보상해달라고, 나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많으니까 보상해달라고, 그거 떼쓰는 거 아니잖아요. 페르시아 황제에게 적어도 나 훈장 하나쯤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유다 백성들이 기념품 하나 안 주더라고요. 상패 하나 안 주고, 아니 성벽을 만들었으면 거기다 기념비 하나는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따지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돼요. 제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섬겼는지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거 여기저기 떠들면서 생색을 내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거 다 하나님이 해주셔서 가능한 거고요. 저에게 그런 기꺼이 넓은 마음을 주셔서 제 사비를 털어서 여기까지 왔던 거고요. 그저 이런 행동들 사람들에게 괜한 오해를 사지 않고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신다면 하나님,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느헤미야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하게 보셨겠어요. 그래, 내가 잘 알지. 수고 많았어. 자네 참 귀하다. 지금까지 오느라고 참 애썼어.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기억하지. 고마워. 고마워, 느헤미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느헤미야를 바라보시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중심이 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던 사람, 그 중심이 백성들에게 항상 그 마음이 열려있던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했던 바로 그런 사람. 여러분, 상황은 다르지만 리더십의 핵심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리더십은요, 그 사람이 가진 성품이나 인격만큼 더 확장이 됩니다. 성품과 인격만큼 확장이 되는 거예요. 리더십은요, 그 사람이 준비한 만큼, 쌓은 실력만큼 더 영향력 있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리더십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쌓아왔던 영성만큼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법이에요. 좋은 리더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는 최고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성령
풍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겁이 많고 두려워하고 비실대고 늘 누가 크냐고 왔다 갔다 했던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는 변화가 돼요. 사자의 심장을 가진 강력한 리더들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강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좋은 리더가 되는 비결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한 귀한 리더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의 내면이 채워지고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항상 민감하게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속에서 힘을 발휘하게 하시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결정이 잘못되거나 실수하지 않은 바로 옳은 결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좋은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되면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좋은 리더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리더가 되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흩어져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일터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일을 어떤 모습으로 하시든지 간에 맡겨진 그 리더의 자리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리더 역할을 감당한다면 여러분의 일터가 바뀌고 삶의 터전이 바뀌고 또 시간이 지나서 우리 청주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좋은 리더가 세워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에 좋은 리더들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느헤미야 같은 좋은 리더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좋은 정치적인 리더들, 그런 교회 리더들, 영적인 리더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변화가 되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좋은 리더들이 다 되시고 좋은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떤 리더이십니까? 그 자리에 있다고 무조건 리더십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좋은 리더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말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판단력에 분별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감정을 잘 컨트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비전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리더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리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내 삶의 주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좋은 리더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좋은 리더가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인 리더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좋은 리더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리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령 충만한 그런 리더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준비됨 없이 어떤 자리에 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말과 행동과 모든 감정과 모든 상황을 잘 절제하고 통제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좋은 리더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립니다. 모든 경제 지도자들,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참된 리더들을 통해 우리나라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리더로서의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자리에 오르면 되겠지도 아닙니다.
하나님 준비됨 없이 어떤 자리에 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리더로서의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판단력에 있어서나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리더가 되게 하시고, 그런 좋은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는 우리나라 민족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해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는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품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구를 담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은혜와 복을 베푸셔서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려 보며 감사하는 손길들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늘의 은혜를 이 땅에서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 교육부 연합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6월 열방을 향한 기도회가 12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착한 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김경옥 교수이십니다. 세례입교식이 30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상당 사랑방을 수료하셔야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사랑방 98기가 오늘 2, 3부 예배 후에 겟세마네실에서 개강합니다. 2019년 큐티 세미나 초급반과 중급반이 개강합니다. 초급반은 초급반 미수강자, 중급반은 초급반 수료자가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웨이브 청소년 찬양 집회가 15일 토요일 오후 6시 호산나홀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진검다리 선교회 대표 이무연 목사님이십니다. 청소년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예찬은 신광철 집사님, 한효숙 권사님 가정에서 손녀의 첫 돌을 맞아 은혜 감사드리며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인도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옥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손연자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용암교구 이영희 아이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박대숙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고경남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용암교구 장윤희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박대숙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문창규 강민정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산성교구 노준식 서영주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혜령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권영주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산성교구 이혜령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강한빛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분평교구 박정호 서성미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박선동 성도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전지선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수곡교구 윤상범 박찬정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스스로 등록하셨습니다. 송미미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율량교구 이금화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김수연 노경자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김부미강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분평교구 유기화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전유경 성도님이 인도하신 조민경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산성교구 한미정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과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구원의 주님으로 믿기로 결단하며 교회 나온 분들 계십니다. 지나간 과거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 있습니다. 귀한 생명 주심에 감사드리며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며 일평생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업과 재정, 사람과의 갈등,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한계와 장애물들로 인해 고통받고 좌절하고 있는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전능하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든 환우들의 연약한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과 능력, 소망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오장육부, 폐부 깊숙한 곳에 연약한 장기들이 온전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당에 속한 가정들 축복하여 주시사 어린 자녀들이 일찍부터 주님 만나게 하시고 가슴 벅찬 꿈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며 군대 및 해외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도 보혜사 성령님의 지켜주심으로 항상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느헤미야 같은 리더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리더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고 섬기며 또한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하여 우리를 향하신 선교적 교회 사명 감당하며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상당교회는 큐티 하는 교회입니다. 큐티 초급반 과정을 아직 수료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전에 광고 나온 것처럼 초급반, 그리고 초급반을 마쳤는데 중급반 아직 수료하지 못하신 분들도 중급반을 다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을 구입하셔서 아침마다 큐티 하시고 매일 새벽 예배 나오기가 어려우시면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날 금요 큐티 집회 때 나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 깊이 있게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리더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되겠습니다. 아멘.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신실한 영적 리더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허락해 주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고 맡겨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좋은 리더로 쓰임받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